오늘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텐데 한번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또 반대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뭐 하기를 원해요? 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건지,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부러워 보이는 저 옆집보다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옆집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열심히 벌고는 쉽지만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버는 것들이 어렵죠. 그리고 돈 많이 그렇게 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도 그 많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할 짓 안 할 짓 다 해가면서 권력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가 원수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조차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그 역할을 하기 전 오히려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유명해지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죠. 오히려 돈 많이 벌여서 불행해진 사람이 있고 높은 권력 때문에 오히려 망한 사람이 있고 인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소박하고 어쩌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인기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좋은 관계에서 온다. 친밀한 교제와 아름다운 교제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이란 존재는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위해 특정한 5가지 정신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의 욕구인데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저 무인도나 감옥 독방에 딱 가둬놓고 아무 사람과도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라는 거예요. 요즘 10대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큰 아픔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 청소년들에게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동네에서 내가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안 본 척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인들이 날 본 척 만 척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뭐 애동동산이요 따로 없어요. 아내와 남편만 빼고 어떻습니까? 네 것 내 것 다 가리지 않고 내놓고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네 것 내 거가 없어요. 뭐 일가 친척이라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에게 어찌 기쁨이, 어찌 행복이 없겠습니까? 행복하지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면 뭘 한들 행복할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함께 쓰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이 베풀고요. 내가 2개 가졌으면 하나 나누어 주고요. 여러분 서로가 네 거 내 거가 없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부부들 관계에서도 여러분 주머니를 따로 찬다고 그러죠. 여러분 자기들 주머니가 각각 있다고 하는데 남남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같이 살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보통 사이가 아닌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관계도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칭찬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야, 저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 사는 모습 봐봐. 야, 저렇게 살아야지. 삶이 저런 거지 하면서 이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문진 감리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 주문진 땅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낸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행복한 것은 갑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출세해서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행복해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졌고 성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지요. 이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세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잃지 마시고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습니다. 억만금을 소유하고 탱크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매일같이 죽어라 싸우고 위층 아래층 앞집 옆집과 여러분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누가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집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지 않았던 관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들과의 우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향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른 관계 회복 운동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여러분 끝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에요? 목사들이 뭐 할 때? 축복의 기원이죠. 축도할 때 하는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고요.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축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면 성령께서 나뉘고 분열되었던 사람들을 교제하게 만드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졌던 것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우리 주문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음악의 천재 슈베르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슈베르트는 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순전한 성품으로 잘 자랐지만 쇼보라는 아주 천박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도 아주 반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쇼보라는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인간이 즐기는 쾌락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육신의 타락을 위해서는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슈베르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친해진 거지요.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슈베르트가 슈버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오히려 슈버가 이 슈베르트에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부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을 배운 것입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이 슈베르트에게 쇼버의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삶이 너무나도 이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슈베르트가 반발심을 가지고 그 집안을 뛰쳐나와서 누가 어울립니까? 이 쇼버와 함께 밤을 즐기는 쾌락에 그가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슈베르트는 지독한 성병인 매독에 감염됩니다. 물론 슈베르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직접적인 원인은 장티푸스의 열 때문이었지만 장티푸스가 걸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슈베르트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인데 그 이유가 이미 매독이라는 이 성병이 온 몸을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슈베르트는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짧은 인생을 아주 허망하게 파멸당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만남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요, 불행한 만남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일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키울 때 좋은 친구 만나기를 소원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순수하고 순전하다 할지라도 누구 잘못 만나면, 친구 하나, 스승 하나 잘못 만나 사귀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하나님 예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인생의 시야가 넓혀지며 하나님 정말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인생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만, 청소년들만, 청년들만 잘 사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사귀어야 한다는 거죠. 술 친구를 만나면 뭐가 돼요? 술꾼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술고래가 되고, 도박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노름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친구 잘못 만나면 가정까지 파탄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사는데 요즘 세상이요 너무 음란하고 흉측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여러분 핸드폰 메신저라든지 위치 추적기, 블랙박스까지 동원해서 부부가 서로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갖 지저분한 유혹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온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아주 가끔인데 이런 문자가 들어와요. 오빠 나 오늘 한가합니다. 저 시간 많아요. 연락 주세요. 여러분 웃긴 이야기지만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항상 좋은 친구,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상한 대로 흐르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복된 만남이 복된 인생 살게 하고, 불행한 만남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만남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제가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교제인가가 정말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제가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와 교제할 거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인 누구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만남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한번 좀 제대로 만나보세요. 그냥 형식적이고 겉껍데기만 교회 땅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좀 정통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술꾼을 가까이 하면 누가 돼요? 뭐가 돼요? 나도 술꾼이 되죠.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뭐가 돼요? 나도 욕쟁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선배들과 자꾸 만나려고 애쓰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될 때에 나의 신앙조차, 나의 삶조차도 복된 길로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가 깊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교제권에 있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불신자가 90%예요, 주문진에. 90%가 불신. 나머지 10%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누구에게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듣는 것들이 여러분 누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거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교제권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성숙한 성도들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만남이나 교제에 대하여 똑같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의 쓰임새를 보니까 두 가지의 차원으로 갈라져요. 첫째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교제이죠. 또 하나는 너와 나 사이. 여러분, 인간들이 나누는 수평적인 교제까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 두 개의 차원의 교제가 균형 잡힐 때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 이거 온전히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그냥 형, 동생, 누이, 누구와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 자들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뭣도 좋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교제, 그럼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나누는 수평적인 교제만을 생각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차 마시면서 노는 것들을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노닥거리고 세상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땅 산 거 이야기하고 헐뜯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모여서 등산하고 같이 모여서 운동하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은 수직적인 교제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여러분 취직 부탁하려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냥 멋진 차나 여러분 의리의리한 집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들이 모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임이 큰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설교를 들었다는 말이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는데 이 교제를 사도들의 가르침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따로 떼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된 말씀. 이 교제가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커뮤니케이트라고 얘기해요.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까지 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말씀, 설교 말씀에 대하여 받은 은혜를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요 2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요. 이런 것들을 나누면 이런 고통이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교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의 교회는 이 교제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주일날 난 예배 때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설교를 듣습니다. 그것도 수정적으로 그냥 듣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설교는 있지만 서로 교제가 없습니다. 저는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거듭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따로 나가서 때로는 식구들끼리, 부부끼리, 때로는 속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 선포된 그 말씀 나는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믿지만 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이런 약점이 있고 나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뭐예요? 나눔을 가지면서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를 구하는 그런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다른 거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거 이야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앙적인 모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방 모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방 모임 같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랑방에 모여서 남자들이 여러분 인생을 토론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을이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사랑방에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부녀자들, 여인들이 모여서 삶의 아픔과 애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받고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그냥 서로 어때요? 서로 담만 높이는 거죠. 담만 서로 쌓다 보니 사랑방 모임은 없어지고 여러분 안방 모임도 없어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경건한 남자들이 모이는 이 사랑방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루머나 스캔들의 온상지가 아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서로 위로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안방 모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쓴 이런 신앙의 소그룹의 운동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개가 무슨 성도가 무슨 고민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서로가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교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임, 이런 교회가 넘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4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3절 말씀.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하나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기 두려워했던 말이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wonder이라는 단어인데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신기했다는 말입니다. 야, 와, 세상에 저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야, 진짜 경이롭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시작할 때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여러분 세상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거센 물결과 태풍 앞에서는 보니까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얽히고 설켜서 옆에 있는 사람 넘어지면 일세워주고, 내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잡아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어내라고 오늘 이 지문진 감리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